어, 저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예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쭉 함께 봐가는데요. 우리 중직자들, 다른 성도들 다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수요 예배의 메시지를 꼭 놓치지 않고 인도를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 거기서는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주니까요. 특별히 뭐 성경 뭐는 뭐니면 이게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치에 맞게 말하자면 이렇게 연결해서 막 풀어주니까 거기 그 성경에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갈급하거나 신앙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별로 안 빠져요. 그러나 진짜 뭔가 갈급한데 뭔가 이게 교회에서 막 뭐 목사님 응? 똑바로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이 복음에 대해 너무 이제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그 이단에 빠지는 길이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중직자들을 최소한 이 소요리 문답 한 번만큼은 쭉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직을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실과 그 부분이 진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라고 할 때 서야 가는 내용과 그 기준이 뭐냐면 요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믿냐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달고 있다는. 그런데 뭐냐, 기독교인들이 거의 99%가 대소요리 문답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일어나서 중직자들이 안수 받을 때 뭐예요? 선서 서약하느뇨? 아멘. 네.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의도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나 교회가 지금 신앙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대충 가르치는 거고,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최소한 이번에 임직을 받는 중직자들만큼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준비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 노회를 축복하셨어요. 노회가 얼만큼 축복해 주셨냐면 이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이걸 대여소로의 문답을 한 번은 읽어봐야지 중직자 임직을 받도록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조건과 자격을 허락해 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가르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 몇 달을 쭉 스케줄로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렇게 한 번을 보게 됐고요. 또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들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말 안 해줬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안 들었던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고, 다른 데서 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성경 해석 잘 해주는 거 이거 말고 성경 66권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성경을 아무리 파헤치고 아무리 기납적 연역법으로 해가지고 풀어서 막 아무리 잘 해설을 해도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발견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 발견 못하면 말짱 없고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성경 66권 잘 몰라도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 근데 그걸로 퉁치고 가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걸 보자. 아멘.
그래, 오늘 제22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참된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그러죠. 오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 예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막 그러고 살았죠. 그랬더니 불신자 상태로 살았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았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 다 알죠. 여러분요, 시골에 가 할아버지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알죠. 하늘에 비를 주고 하나님 없으면 어찌 비가 오겠어 하면서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석가모니를 보낸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석가모니를 보냈다고 지금 절에 가서 빌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를 보냈다고 천주교 가고 막 묵주 돌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소크라테스를 보냈다고 소크라테스를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마호메트를 보냈다고 지금 무슬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소를 보냈다고 지금 힌두교 지금 소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오늘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오신 분이 그 바로 구원자 예수님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빼놓고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됐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나 다 안다고, 나 상관없다고. 이제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실 그거 알면,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이단한테 안 넘어가요. 그거 하나만 확신하고 있어도 성경 66권이 그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라.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게 구약이었구나. 아멘.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는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걸어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신서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넘어서 서신서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게 신약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 성경 66권은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진짜 우리 성도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잘 알고 잘나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듣고 계속 방황하고 이 예배 놓치고 방황하고 이 말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고 얼마나 어려워요. 자, 오늘 성도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로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 여자의 후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없으시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요. 또 천주교나 오늘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중요하지 여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체부가 중요해요. 우체부가 들고 있는 편지가 중요해요. 나한테 있어서 우체부가 중요해요. 우체부가 들고 온 애인의, 사랑하는 그녀의 편지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그놈의 편지가 중요해요. 우체부가 중요해요. 우체부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우체부하고 눈 맞아갖고 이 연애하는 거 똑같아. 이게 이해돼요? 여러분, 여자의 우선, 그 여자의 우선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구약이에요. 그 언약을 계속, 그래, 그 구약의 이 여자 우선을 설명하시기에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까지 이제는 나타내시고 내 백성, 내 군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특별히 누구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신약에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요. 가슴이, 이것만 알아도, 저는 이것 모르고 교회 다녔거든요. 이것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LIC 별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그래요? 우리 상윤이가 그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허리 아픈데 우리 상윤이가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와 이 시간표를 통해 누구를 부르짖는, 누구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돼야 돼. 근데 대부분 우리는 또 이제 허리 나쁘면 또 이제 막 지 마음대로 살아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막 깨질 대로 깨져. 완전히 무너져.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제 교회도 안 다니기로 작정해 버렸다니. 세상에. 요걸 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아주 중요한 통로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일단 가톨릭, 지금 천주교죠.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틀린 견해입니다. 아주 지금 잘못된 사상이고요. 자, 가톨릭의 지금 개념에는 동정녀 탄생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는데 뭐가 강조되어지는 거냐? 강조점이 달라요. 동정녀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동정녀에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뭐 하셨다고요? 잉태되셨어요. 근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게 강조되면서 마리아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313년에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로마가 여러분 그 핍박을 이기고 이 초대교회 이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콘스탄틴 대제 때요. 이 황제가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 국교는 기독교라고 선언했단 말이야. 그죠? 온 모든 나라의 이교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저 조항에 물 떠놓고 빌다가 교회 가라는데 교회 이제 가기는 왔는데 이게 옛날에 하던 짓이에요. 그래 조항 들고 다닌다니까요. 조항을 들고 막 빌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뭘 못 빌느냐? 여신 숭배 사상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신 숭배 사상이 뭘로 그대로 바뀌냐? 마리아를 숭배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저 바벨탑 시대 때부터 이미 이 여신 숭배 사상이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동정녀에 예수님이 무죄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이 동정녀가 뭐냐? 동정녀의 무죄성을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몸속에 그럼 예수님이 잉태되었대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죄인, 예수도 죄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다.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동정녀 마리아는 무죄성, 동정성과 무죄성으로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동정성이라는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 그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서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동정녀로서의 이 동정성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동정성이 뭐까지 가느냐? 이걸 이제 무죄성까지 같이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뭐든지요. 오늘 뭔 이야기를 해놓으면 100년 뒤에는 그게 진실처럼 들린다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도 요셉과 결혼했지만 동정성을 가지고 동정녀로 살아갔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쉽게 말하면 뭐하게 만들어요? 숭배하도록 사람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악한 이야기죠. 그리고 기적을 전혀 기적 같은 걸 안 믿는 현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신학을 하면서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같은 거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 뭐 모세 갑자기 그때만 물이 빠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해에 그때 모세가 이게 홍해를 건너갈 때 물이 빠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기적은 뭐냐?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물이 빠진데 말과 군대와 병거가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 얕은 물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뭔가 기적을 자꾸 안 믿는 현대주의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능력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적으로만 이걸 믿는, 그럼 뭐라고 신학을 해요? 신학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성도들이 전혀 그런 말을 들어도 분별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자연적 출생을 따라 났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적 출생을 따라 났어도 인성 안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마리아의 사생자다, 막 이런 이야기,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도는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연애했다 이러죠. 참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딱 쳐불고 죽여불고 막 예를 들어서 없애불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성경보다 그럼 천주교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멘하고 서약하는 내용에는 성경의 무오함을 이야기하고, 성경 위에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 단 한 가지라도 빼서도 안 된다, 가감하면 안 돼요. 아멘.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말씀에 1.1획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위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의 기준은 뭐냐? 성경보다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해왔던 전통,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전통.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황권. 교황권이,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이게 천주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교황이 딸랑딸랑하고 나와가지고요, 말 한마디 해보면 나도 다 할 수 있겠어. 그거는 우리 같이 평화합시다. 나도 하겠다니까. 그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틀렸다 맞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싸울 필요 없어요.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복음을 듣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고 막 갈등하고 막 이 종교 저 종교 방황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함께 내려보십시다. 자, 인간이 되시는 것이 그의 자원하는 행위였는가? 인간이 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자원하는 행위였던가?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에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원해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살과 피와 뼈,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고, 환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이 가현적으로 보이는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면서 뭐래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그렇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 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뭐가 있었어요?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몸을 취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영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뭐요?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그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느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읽어봐요. 사람의 출생과 같은 것이었는가? 어때요? 아닙니다. 사람의 출생과 우리가 가진 우리는 모든 자연인들의 모든 출생과 같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냐?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즉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이렇게 오신. 그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말하죠. 요즘 이제 사람이 그때 그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그때 예수님도 사람 아니었냐? 그래 이제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죠. 안모씨, 안상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모씨가.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요? 이모씨 할아버지가 또 보혜사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 겁나게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종교성이 대단해요. 얼마나 많이 이단이 하나님 많은지. 왜 예수님도 사람 아니었냐? 이런 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자의 우선은 하나님일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이거 하나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녀에게서 나셨는가? 어떻게 처녀에게서 나셨는가? 동정녀에게로부터 출생하셨고,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만 방금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늘 뭐가 다 나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묻고 따지는 사람은 일단은 저하고 이제 싸움 말 대상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방해가 되거나 제한이 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려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나는 진짜 안 믿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럼 이사야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러거든. 이사야 7장 14절 빼버려야지. 성경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요. 뭐 천주교인들은 이 계명도 제2계명 그거 다 빼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우상 빼불고 우상 섬기면서 다른 거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는데요. 여러분요, 거기서 하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성경은 여기저기 걸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진짜요, 안 듣고 방황하고 다니지 말고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전달해.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이 수요 메시지 같은 경우를요, 다른 교회 말하자면 자기 전도 대상들한테 보내주고 들어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을 야, 너희 교회 메시지 수요 예배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랬대요.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너무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메시지 좋다고 듣는데 여러분의 메시지를 안 듣고 흘려들어보면 어찌 됩니까? 억울하죠, 억울해. 여러분, 뭐 다른 때는 안 들어도 됩니다. 소위를 문답할 때까지만 들으세요. 알겠죠? 이명희 권사님, 소위를 문답할 때까지만. 앞으로 저 시영이한테 이거 말해줘, 전달해 줘야 돼. 이 영상은 두고두고 남겨놓고 우리 저 아이들이 듣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저보다 더 잘하신, 설명 잘하신 분들은 더 많아요. 근데 자, 그리스도께서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출생하셨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죄 중에 출생하셨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죄성의 연약함에서는 완전히 자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 없다는 근거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죄인의 대표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죄인의 대표와 의인의 대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정말로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계와 보좌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사람은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 안 그러면 죄인이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만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 아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진짜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함께 모여지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참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